오늘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잘 오셨어요. 눈이 떠졌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오는데 편하게 된 거죠. 만약 볼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 도움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는 과정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오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위험도 겪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또 차도 많다 보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눈 뜨고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성경에는 아주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한 번도 세상에서 빛을 못 본 거죠. 사랑하는 어머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아버지는 어떻게 생겼는지, 동생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다른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고 신동준 권사님 별세하시고 장례식을 치르셨는데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아마 이제 집집마다 아마 그 흔적마다 볼수록 자꾸 그랬겠죠. 참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남북이 참 이렇게 경색이 돼서 지금은 서로 이렇게 교류가 일어나질 않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데, 이전에는 이제 서로 만나기도 했잖아요. 또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나서 얼마나 그 보고 울고 감격을 했어요. 참 이런 걸 보면 못 보고 산다는 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더군다나 아예 한 번도 못 보고 날 때부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맹인은 길에 앉아서 직업이 거지가 됐어요. 부모님이 다 계신데도 부모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아멘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듣고 열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숨어서,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숨어서 성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길을 가는데, 제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그 길 가는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런 사람이 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봤어요. 선생님, 나면서부터 이렇게 맹인이 돼서 저렇게 고생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길에 앉아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참 우리들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모르고 툭툭 던지는 말이 많잖아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면서도 맹인인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때가 낮이다. 우리 낮에 빛이 있으니까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주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도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 그것을 우리들도 함께 해야 되는데 언제 하냐? 낮에 한다.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기회 주실 때 낮에 한다. 그러나 밤이 오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굉장히 불쌍하고 힘들고 어렵고 비천한 그러한 삶을 사는 그것만 볼 것이 아니고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 하실 일을 이분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신다고 하는 이러한 눈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사건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라는 자체가 반드시 저주덩어리가 아니다. 반드시 비참한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수경이 되게 하신 또 되어진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만 알게 된다면 그 일을 나타내게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될 것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있는 동안이 낮이에요. 빛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을 다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거든요. 하나님 하신 일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쭉 이제 5절서부터 나와요.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살았었는데 처음으로 비난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 이런 말만 들었던 사람이 오늘 주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이 친히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두 눈에 바르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주님 말씀을 처음 듣고 주님 말씀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었어요. 실로암까지는 한 50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이 맹인으로서 가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든 처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본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눈이 떠졌어요.
보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님 말씀을 진짜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해보셨나요? 순종해 보셨나요? 그래서 되어진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셨나요? 이 사람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 맹인인데 눈이 떠졌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겠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웃 사람들, 전에 길에 앉아서 거리로 살던 그 비참한 모습을 봤던 사람이 이 맹인 있던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었을 때와 눈으로 이제 볼 수 있을 때 이 삶의 차원이 그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도 보통 변화가 아니죠. 눈 하나가 떠졌는데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 사람들, 그 전부터 길에 앉아서 구걸한 걸 본 사람들이 서로 말을 하는데, 생긴 게 그 전에 그 길거리에 앉아서 그 거린으로 살던 그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비슷해. 그런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있고, 무슨 소리야. 그 사람 맹인인데 비슷한 사람이겠지. 설마 그 사람이겠어? 이렇게 두 사람 서로 여러 사람들의 말이 같질 않아요. 그럴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누가 하냐면 주변 사람이 알아요. 달라졌네? 너무너무 달라졌네? 이전 사람 맞나? 이럴 정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 얼마나 달라졌겠어요? 누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이런 비천한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전에는 그냥 사는 거죠.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는 주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완전히 삶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친히 얘기하기를 내가 그 사람 맞다. 내가 그 사람 맞다. 정말 그렇죠.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 말씀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변화가 된 그 사람을 보고 당신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냐?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소망에 대해서 말하는 게 간증이죠. 간증이 있나요? 그럼 없는데요. 주님 만나서 말씀 듣고 보아야 알죠. 그렇죠? 봐야 알죠. 그러면 변화되는 거, 놀랍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키니까 그냥 믿음도 없는데도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하고 보니까 달라진 거죠. 맹인이 보게 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죠. 그래서 물어봐요. 당신 어떻게 눈을 떴냐? 어떻게 눈 뜨게 됐냐?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간증이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명령,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맨에 바르고 나더러 신라면에 씻으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가서 씻었더니 복이 되었습니다. 아주 생생한 간증이죠.
자기는 그럴 의도도 없었어요. 자기 왜 사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주님 말씀을 처음 듣고 그냥 그 말씀대로 그냥 해봤는데 눈이 떠지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너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궁금하니까 사실 어떻게 눈 떴냐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나보고 진흙을 눈에 바르신 다음에 이어서 바른 다음에 신랑을 씻으라 그래서 씻었는데 보게 됐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이제 완전히 활기가 넘치고 정말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고 눈 뜬 기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이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누구죠? 예수죠. 예수란 말을 안 써요. 그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제 다음에 보면 그 부모들도 얘기하죠.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 예수를 라는 얘기를 듣고도 가서 고발하지 않은 사람은 출교를 당해요. 법령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갖다 고발해야죠. 자기가 안 걸리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과 누굴 고발해야 돼? 맹인을 고발해야 돼. 왜? 예수와 관계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 어디 있냐? 그러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난 모른다.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거기서 물어봤던 사람이 예수가 그 사람에게 명령해서 고쳤다는 얘기를 들은 순간 예수와 관계된 사람이니까 예수는 못 데리고 가고 이 맹인을 전에 맹인했던 된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바리새인들이 가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자나 마찬가지, 유대 당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당국에 이 사람을 데리고 고발하러 간 거예요. 이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중국에 왔다가 정말 배고플 때 선교사들 통해서 밥 먹고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그래서 다시 이북에 들어가 가지고 그 고문을 견디면서 죽으면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한 사람들이 꽤 많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도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진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사람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이제 복이 됐으니까 자기가 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당당하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제는 이렇게 사람들이 위해서, 이웃 사람에 의해서, 또 알던 사람에 의해서 지금 고발하러 직접 데리고 유대 당국에 간 거죠. 바리새인들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14절에 보니까 바로 진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이라는 일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 당시의 사람들은 침 발라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을 이겨서 눈에 발랐으니까 그게 뭐라고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런 답답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은 많이 알고 율법 조문은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뜻을 모르면 이런 답답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뭐해요 지금? 안식일날 일을 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범죄한 사람, 죄인이죠, 죄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돼서 고생했던 사람이 눈 뜨는 걸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고발도 하고 유대 당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안식일날 이제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이 신문을 했는데 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됐냐?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예수님이 눈뜨게 한 표적을 일으킨 분이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첫째가 그거예요. 이 사람이 나 그 사람 아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로 종결이 되는 거죠. 끝이죠. 근데 어떻게 되냐 물으니까 이 사람은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었다. 그랬더니 보게 됐다. 이렇게 그대로 법정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말을 안 써요. 왜냐하면 예수가 한 일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하되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서 법정에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안식일을 범했으니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일으킬 수 있냐? 그 둘이 서로 신문하다 말고 자기네들끼리 분쟁을 하게 됐어요. 누가 판단해야 되죠? 신문하는 사람이 판단해야 될 텐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맹인됐던 사람에게 오히려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눈 뜨게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너는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사람을 생각하냐? 누가 대답해야 돼요? 신문은 자기가 판결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맹인한테 물어봐요. 피고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냐? 그랬더니 염장지르는 얘기를 하죠.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온다고 이걸 했는데 이렇게 맹인을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눈뜨게 한 분, 그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냐?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분 선지자라고 난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선지자로 믿는 거죠. 선지자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눈 떴잖아요. 선지자 얘기를 했잖아요. 물어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그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사람들의 말 안 믿어요. 뭘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눈뜨게 했다는 거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고 이제는 이 사람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그 부모에게 소환장을 보내가지고 부모를 소환했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물어서 내 자식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끝나는 거니까 예수가 한 게 아니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를 불러서 물어보기를 이 사람이 네 아들 맞냐? 맹인으로 낸 너희 말에는 맹인으로 났다고 하는데 너희 말이 누구죠? 여기 보면 그 아들의 말 그리고 부모 말 그 사람들의 얘기가 전부 다
맹인으로 있다가 복이 됐다고 하는데 그걸 믿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아들이 맞냐? 너희 아들이냐? 그렇게 첫째 질문이 너희 아들이냐? 둘째 질문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두 가지 신문을 한 거예요. 첫째 질문은 대답을 해요, 부모가.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거 맞다. 맹인으로 난 것도 맞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거는 부모까지도 아들이고 맹인으로 낳았던 아이였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질문, 어떻게 눈 떴냐? 이걸 하면 자기도 걸리니까, 부모도 걸리니까, 그거는 자기가 법적 책임 안 지려고 아들한테 빌어요. 아들이 이제 장성했고, 이제 다 컸으니까, 증인의 자격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눈을 어떻게 떴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뜨게 했다고 하면 걸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눈 뜬지 다 들었겠죠, 자식한테. 그저 그 얘기하면 자기 걸릴 테니까. 우리는 어떻게 눈 떴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긴 왜 몰라. 다 얘기했겠지, 집에 가서. 그런데도 시침이 딱 접어주고, 이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나오죠. 22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미 법령으로 결의가 돼가지고 법이 제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눈뜨게 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 이렇게 하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눈뜨게 되냐? 그 법적인 책임은 딱 아들한테 미루는 거죠.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렇다고요? 그들이 무서워서. 당시 출교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만 못 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취직도 못하고 사회에서 완전히 외면당하고, 이거 완전히 이런 사람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제는 부모를 통해서 예수가 한 일을 부인하고 믿지 않고, 이제 그 맹인이 됐던 사람 말을 믿지 않고 불러다 신문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맞자 보니까 다시 두 번째 맹인이 됐던 사람을 소환했어요. 소환을 해가지고 24절에 공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법정에 섰을 때 선서하고 이제 거짓말하면 어떻게 처벌받겠다고 선서하는 거 똑같이,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 이제 거짓말하지 말고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인 유대 당국의 그런 공식적인 입장을 강요하는 거예요. 어떻게 강요하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압니다. 이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이 사람이라고, 예수라고 안 그래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죄인 줄 안대. 알면 뭐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지. 근데 지금 여기 와서는 그거를 이 맹인한테 압박하는 거예요. 이미 사실에서 드러났는데도 압박을 해서라도 부인하게 만들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알면서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법정에 가서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많거든요. 압박을 하니까 얼마나 이게 무섭겠어요. 근데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맹인이 된 사람이 눈이 떴으니까 이 사람은 확실하게 예수 편에 서가지고 이 사람은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지 모르겠다. 제가 당국에서는 죄인이라 그랬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이 죄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게 하나 있는데 나는 맹인이었는데 나 보게 됐다. 완전히 염정 질리는 얘기를 한 거예요. 도전을 한 거예요. 당국에 완전히 그냥 이거는 반역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담대함이 있었어요. 이렇게 변화가 된 거 사람이 완전히 바꿔준 거예요. 전혀 쫄지 않았어요. 이들은 무서워하죠. 이들은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더 인정하는 거죠. 사람의 말.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국에 있는 사람이 질문해요.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떴느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27절에 보면요,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지 이 맹인이 얘기를 해요. 내가 이미 일렀지 않았느냐? 당신들 다 듣지 않았느냐? 근데 어찌 다시 듣고자 하느냐? 이거는 오히려 피고인이 신문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을 해요.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와,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도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신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공시 입장은 죄인이고, 그래서 지금 협박을 해서 이제 말도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건데, 당신도 이제 그분이 제자가 되려고 하냐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8절에 보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신문하다가 말고 막 이 사람을, 맹인이 된 사람을 욕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그의 제자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더 웃기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세보다 주님을 더 하시는 분이죠. 독생자죠. 더 잘하시고 주님 하시는 걸 그대로 나타내는 분인데, 지금 자기는 모세의 제자, 너는 그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큰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30절에 보면 신문을 봤던 이 맹인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상하다. 왜 이상하다 그랬죠?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냐? 이상하다. 잘한다며. 근데 이렇게 나면서 이렇게 맹인 됐던 나를 보게 한 사람, 어디로부터 온 줄을 모르냐? 오히려 질책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해서 그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 말을 듣는 줄로 우리는 안다. 지금 맹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을 들으는 게 아니라 경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누구라고요? 이 맹인을 보게 한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당연한 건데 그걸 모르느냐?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해요. 창세 이후로 나는 맹인은 난 사람을 눈뜨게 했다는 얘기를 난 들어본 적이 없다. 그 얘기는 이분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내게 한 거. 이게 아주 분명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어때요? 오히려 신문하는 사람보다 더 당당하잖아요? 더 분명하고. 그랬더니 34절에 유대인들이 신문하다 말고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람들은 맹인으로 난 그 원인이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으로 났다는 얘기는 네가 죄 가운데 났다는 거예요. 네가 죄 가운데 나가지고 맹인 됐었지 않느냐? 죄 가운데 난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억지를 부리면서 이 사람을 거기서 신문하는 데서 내쫓았어. 내쫓아버렸어. 어떠세요? 이런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법령을 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하는데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분이 맹인했던 나를, 남에서부터 맹인했던 나를 보게 한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근데 그 사람을 왜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어디로부터 온지를 모른다고 이렇게 근본을 부인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이 맹인됐던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하신 일을 당당히 얘기를 하고 주님을 당당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쫓겨난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물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요, 마지막 때 모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당국은 지금 예수와 그리고 맹인했던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피고인으로 취급해서 법정에 세워서 심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오히려 그들을 심판할 인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맹인했던 사람이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기 주여라는 얘기는 우리가 믿는 주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존칭어예요. 영어로 써 그런 뜻이에요. 그냥 선생님 이런 그런 존칭어예요. 그냥 아직은 자기 눈뜬 것과 눈뜨게 하신 분과 그리고 인자와 아직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이게 믿음이 아직 모르는 거 아직.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가 그를 보았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주님은 당신 자신을 그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그를 보았고 지금 너하고 말하는 자가 그이다. 그러니까 인자라고 당신 자신을 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38절에 주여, 여기는 진짜 로드 주여요. 우리가 믿는 주여.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뭘 했다고요? 절하는 게 뭐냐?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바뀌어졌어요. 진짜 믿고 예배자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종교시들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예배자는 정말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정말 인자로 믿는 이러한 분만이 이 주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다요? 예배가 가는 거예요. 주님으로 아니하고는 실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어요. 정말 이런 죄인, 날 때부터 우리는 사실은 이 사람만 소경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없이 어둠 가운데 있는 다 죄인들이에요. 주님의 빛이 없이는 이런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분이 하신 일을 볼 수도 없는데 우리는 이러한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서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한 주라고 믿어져서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뀌어진 거, 이거는 여러분 눈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보게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빛 없이는 볼 수 없듯이 주님 없이는 참으로 주님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저절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로 사신 놀라운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소개했던 이 사람에게 눈을 떠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핍박하고 협박하는 그에 당당히 맞서서 자기를 고쳐주신 주님을 변호하고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 하신 일을 증거하며 살던 이 사람에게 주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확실하게 그분이 인자인 것을 알려주시고, 이 인자를 만나서 함께 얘기하는 자신을 알게 되어서 이제 경배하는 사람으로, 절하는 사람으로, 예배자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온 세계 왕 중의 왕이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러한 심판 주시고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신 걸 진짜 믿으시나요? 세상의 어떤 권위자의 말보다도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더 신뢰하고 그분을 더 존귀 여기고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자이심을 진짜 믿으시나요? 진정 믿어지는 사람만이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눈뜬 사람이에요. 예수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계시를 하지 않으시면, 나타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대로 다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분이에요. 사람으로서 다 보여주신 분이에요. 나를 본 자는 그것도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나면서부터 맹인됐던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이렇게 이 맹인에게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분을 인자로, 진정한 메시아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믿게 된 거죠. 이렇게 주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는 심판받지 않아요. 바로 우리는 이 맹인처럼 정말 어두운 가운데서 하는 모든 게 다 죄고 그걸로 인해 비참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주님이 이 죄를 십자가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심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가지 않도록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바리새인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뭐라, 우리도 그런 맹인인가? 맹인했던 사람은 포기하고 눈뜬 사람은 소경이라고 하니까 예수 없이 맹인이었지만 예수로 눈 떴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나 지금 본다고 하는 사람, 안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은 떴는데, 이 육신의 눈은 떴는데 뭐가예요? 지금 예수님은 모르는 거죠. 영적인 눈은 안 떠진 거죠. 예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 없이 아는 것, 그건 뭐예요? 소경이에요, 소경. 그리고 맹인이지만 주 있으면 그 사람 눈 뜬 거죠. 주님을 믿는 사람을 바뀌어진 거죠. 이런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럼 우리가 그런 맹인이란 말인가? 그렇게 비웃고 이렇게 빈정을 댄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었더라면 너희 죄가 없으렸으리. 그렇지만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네 죄는 그대로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주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죄받지 않아요.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예수로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인자가 왔을 때 그때는 심판받고 둘째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이 맹인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당했지만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알게 하셔서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이런 사람은 영성을 얻고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 큰 사랑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너무 많이 가졌고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 예수 없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인자가 올 때 그때는 자기 지은 죄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수님이세요.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바쁘고 힘들지만 여러분 어렵고 힘든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오히려 이 맹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고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걸 아시고 예수 잘 믿고 여러분 새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